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은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것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마음에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짧은 한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할 때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괴롭혔습니다.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에 2절을 보니까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리면서 말하지 말라. 그리고 형틀, 착코에다가 예레미야를 다 채워가지고 예레미야를 고통을 주고 고문을 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온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아유,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하나님 말씀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놀립니다. 8절을 봐도 그는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모를 겪어서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관둬야 되겠다, 은퇴해야 되겠다, 내가 선지자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좀 이제 욕먹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가 먹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왜 전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왜 내가 설교해야 되는가?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설교 안 해,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 나는 사람들이 권면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가볍지가 않고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다시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그에게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보통 낙심합니다. 인간인지라 낙심하죠. 낙심하고 어떤 결심을 할까요? 다시는 내가 안 할 것이다, 다시는 안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붙는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쉬워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그 안에 불붙는 열정이 있어서 이 불을 꺼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일제가 1930년대 40년대에 올라오면서 우리 일본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주로 와가지고는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볼 때는 이 선교사들이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또 다 자기 나라가 본국에 서구 유럽에 다 나라가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고 내버려 두니까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일본에게 저항하게 하고 하니까 선교사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선교사 추방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말을 능통하게 하는 선교사들이 나 선교하겠다고, 조선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6.25 전쟁, 8.15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가 매우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추방됐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6.25 전쟁은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이 있어서
있던 사람도 지금 피난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판국에 외국 나가 있는 외국 사람인 선교사들이 6.25 전쟁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나라가 제일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선교사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한국에 사역할 때 많이 힘들고 고생했는데 그 정도 고생했으면 아예 이참에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에 막 들어오는 것이죠. 요즘처럼 한국이 잘 살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제일 못 살고 어려울 때 전쟁 판국에 선교사들이 재입국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같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때론 부모가 사역하다가 죽었는데 자녀가 이 지긋지긋한 조선 땅 나는 떠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피 흘리고 땀 흘린 곳에 나도 보태겠습니다 해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선교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고 하는 이 불붙는 열정. 이게 바로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게 있었고 그 자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탐방을 다니면서요, 공주 꿈의 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침례 교회인데요, 아주 매우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아버님이 한 20명 놓고 목회하시는데 아버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사람들이 걸핏하면 아버님 괴롭히고 목회 어렵게 하는 거를 이 아들 지금 담임 목사님이 다 지켜보면서 컸다는 것이죠. 목사님을 우습게 대하고 목사님 함부로 대하고 걸핏하면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 막 괴롭히는 어려운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지켜본 아들이 장성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겠다고. 우리 생각에 그 정도로 고생하고 또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면 어려움도 많을 수 있는데 한국교회 많은 경우를 보면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때에 목회를 이어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성래 목사님 지금 목포에 가 계신데요, 김성래 목사님도 목포에 가서 사역할 때 그 아버님 목사님, 그러니까 김성래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교회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김성래 목사님 그걸 다 보고 나서도 자기는 목회하겠다고 해서 목회자가 된 것. 그거 하나를 얘기했더니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같이 일하자고, 그 마음 상태가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환영받고 보상받고 열매가 있고 대접을 받으면 그 일을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을 못할 것 같고 관둬야 될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주신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된다,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또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 안에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열정,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너무 감격스럽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일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으면 어려움을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말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년에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교육자들이나 많은 봉사부서에서는 연말에 일꾼들이 갑자기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메꿀까 고민합니다. 다 안 하겠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안 하겠다, 쉬겠다. 문제는 우리 안에 과연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나는 불이 붙어 있는가? 내 안에 불이 꺼져 있는가? 등불이 있는데 등불 속에는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제가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열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 방송을 보니까요, 어느 교수님 나오셔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좋아하는 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지요, 잘해야 되지요, 이 일이 필요하지요, 좋은 일이지요, 알고 있지만 이 일을
좋아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봉사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열정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칭찬하는 것, 칭찬했다가 안 했다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죠. 열매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이 일이 참 좋은 일인데 힘들다 이러면 곤란하죠. 내가 이 일을 목숨 걸고 할 정도로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취향이 바뀌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로 삼고 열정이 있어 누가 남들이 막 막아도 나는 하겠습니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오늘도 한 명도 회심하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무슨 재미로 일할까? 무슨 보람으로 일할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그런 분들 앞에는 뭐가 있냐면 불붙는 마음이 열정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충분하게 모든 걸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붙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언제 서리 집사가 처음 되었습니까? 언제 권사가 되고 언제 장로가 되었습니까? 내가 언제 순장 되었습니까? 내가 언제 전도회장이 되었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처음 세움받을 때 뜨거운 열정이 지금까지도 있는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는지 우린 여기에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는 엉뚱한데 불이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보면 스마트폰 가운데 불이 붙어 있죠. 스마트폰만 열심히 보죠. 매일매일 어떤 분들은 운동만 열심히 하죠. 어떤 분들은 나가서 자기 취미 생활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불 붙어 있는 장소가 너무 산만합니다. 여기도 불이 붙어 있고 여기도 불이 붙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만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불이 붙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하거나 이것 때문에 막 좌절하거나 이것 때문에 막 간절하거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관두겠다 말을 좀 해보고 싶으면 내 안에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관두니까 더 괴롭다.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애들이 잘 나오지도 않고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교사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올 연말까지 교사는 정말 관둬야겠다, 내가 내년에 교사 절대로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을 먹고 11월, 12월쯤 가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냐 하면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교사 안 하면 저 아이를 누가 돌볼까? 또한 내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야 될 텐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불붙는 열정이 막 하니까 오히려 더 아침에 늦잠도 자고 더 편할 것 같은데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책임을 맡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더 불편한 것이죠. 불붙는 열정, 예레미야 열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엉뚱한데 불이 붙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집중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사탄의 유혹입니다. 거기 불을 붙이면 안 되는데 엉뚱한데 불을 붙이지요. 어떤 사람은 말년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아도 주체할 수 없는 불을 활활 태우면 인생이 다 불타버리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에 불을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데 불이 붙지 않으면 성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토요일 전 새벽 예배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죠. 주일 예배는 기도 많이 못하죠. 왜냐하면 예배 앞뒤로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토요일 전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붙는 시간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빨리빨리 집에 가지 마십시오. 조금 기도 더 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집에 가는지. 토요일 전 새벽 예배 끝나고도 기도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은 언제 기도 제일 많이 하느냐 물어보면 한 주간 동안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오늘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죠.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력이 우리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에 불이 붙는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많이 지성적이어서 생각으로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책을 보겠다, 강의를 듣겠다. 근데 머리만 커지고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머리가 이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는 많이 컸는데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알긴 아는데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의 연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옛날 증기기관차 같은 거 탈 때 석탄을 계속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지요. 성품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지요.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 듯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내가 기도의 동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은 그 기도를 활활 태울 수 있는 지속적인 지구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되죠. 말씀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읽기는 읽지만 불이 안 붙으면 말씀이 너무 지루하죠. 안 읽고 싶지요. 그런데 말씀에 불이 붙으면 말씀 안 보면 막 괴롭습니다. 말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궁금한데, 오늘 무슨 말씀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큐티가 뭘지, 오늘 성경 통독이 뭘지, 오늘 주일 설교가 뭘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 무엇이십니까? 보여주십시오.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은 말씀을 계속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 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냐 하면 불이 아직 안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내 불이 어디가 있냐면 엉뚱한 데 불이 좀 붙고 있어서 여기에 불을 못 피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데 불을 붙이면 하루 종일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성실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성실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불성실한데 사람들 앞에 성실하고 가족 앞에 성실하고 세상 앞에 성실하게 살면 결론은 불성실로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1999년 10월 2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99년 10월 26일 서울 경기노회 신창동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늘 있고 또 목사 안수 받은 패를 지금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목사를 만들어주시는 날이죠. 우리가 처음 주를 위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오늘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주여 나에게 초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증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관두면 편하겠지, 관두면 더 불편합니다. 못 견디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불덩어리가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 안에 주님 나라 위에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좋아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막 기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하면은 못 견딜 것 같은 예레미야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것과 취미로 일하는 것과 막 좋아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불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에 불이 붙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기도 앞에서 주를 섬기는 부분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맹송맹송하지 않고 불이 붙어서 뜨겁게 주를 위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엉뚱한 데 불이 붙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 불이 붙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한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관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견딜 수 없는 열정, 주체할 수 없는 불덩어리가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많고 장애물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사람 바라보거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나라에 무엇보다 주를 위해 감당하는 내 직분에, 내 직책에 불덩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이 붙어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저희가 달려오면서 10월과 11월 많이 지칠 때가 되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마음으로 명맥을 유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안에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